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잘 갖기 위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마음도 느껴보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을 이제 의식하고 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하면서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된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나왔죠. 내가 하나님 나를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그리고 이제 소통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보시겠나요?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최고의 멘토잖아요, 그분이.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이 테두리 안에 나를 가두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말씀으로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이 훈련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밀밭, 이 밀밭, 보리 같기도 한데 이 밀밭에 대한 그림 하나가 올려져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으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일단은 풍성하다. 풍성함. 이렇게 풍성한 건 좋잖아요. 뭐가 됐든 풍성한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함에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죠. 그게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결과물이니까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썩으니까 많은 밀들이 또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 속에는 바로 썩어짐의 밀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죠. 네.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그리고 질문, 원인, 특징, 성분, 결과, 방법, 과정, 응용. 자, 이 속에는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밀밭이 풍성하게 된 원인, 또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데 따른 어떤 특징, 또 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분이나 또 이렇게 밀밭에 이루어진 결과물들, 누군가가 이제 밀 가지고 빵도 만들어 먹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방법, 이게 풍성해지기 위한 방법들, 또 과정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다가 응용할 수 있을까? 썩어짐의 풍성함, 이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또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밀밭, 풍성한 밀밭이 있고요. 그리고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썩어진 씨가 들어있고 땅속에 썩어진 씨가, 죽은 씨가 있겠죠.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물 주고 비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또 이 땅에서는 이 밀을 가꾸고 돌보는 또 농부가 있겠죠. 또 다음에는 이 곡식을 누군가가 사가지고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만들어서 해먹는 이런 다양한 또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그림이 뭔가를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 그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썩어짐은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어진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 아닐까요?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한 알의 썩어짐의 결과,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리고 썩어짐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다 결과물을 다 좋아하죠.
열매, 풍성함. 근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썩어짐, 눈물의 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힘겹게 썩어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왜? 이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열매가 맺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자, 기억력 향상하기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이나 장소, 사람, 성경. 자, 저는 먼저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정말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든 것의 공식이에요, 이게.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썩어짐의 과정을 가져라 하는 거고, 썩어짐의 과정이 있다면 인내해라. 왜? 곧 풍성한 열매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네. 자, 그 다음에 시편 126편 5절로 6절이 또 그런 말씀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열매 단을 거두고 싶으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요 시간,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시편 127편 1절로 2절은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고 농부가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 농부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의 배경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는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밀밭의 풍성함 이걸 보니까 제가 군대에 갈 때 그 시골에 갔더니 그때가 제가 7월 달이니까요. 한참 보리빌 이런 거를 추수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가서 타작마당에서 보리 타작 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나의 희생이 결과물을 만든다 하는 것이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그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그림은 이제 요 밀이니까 이게 이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추수를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곡식을 가지고 가서 빵도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이제 다양하게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썩어짐, 풍성함, 행복. 네. 자,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하는 말입니다. 항상 이게 습관이 돼서 내일 내가 아름답게 살려면 오늘 뭐 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될까? 아무 준비 없이 미래가 부딪히면 황당하죠. 준비되지 않은 미래가 어느 날 나한테 딱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잘 준비하는 사람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미래가 오니까 행복한 거죠. 네. 인생은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자, 본문 말씀 이제 오늘이 넷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내 속에 암송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요 나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리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역시 썩어지는 거죠. 네, 썩어짐. 이 썩어짐의 법칙. 네, 썩어지는. 그래야 모두가 다 좋아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시키며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자, 룻기서의 주인공이었던 룻과 나오미.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남편들이 다 세상을 떠났는데 젊은 과부 또 늙으신 이 시어머니 과부, 그래서 이 두 여인만 남았죠. 근데 이들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서로를 위한 희생이 들어있어요. 이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며느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젊고 나는 자식이 없으니 이제 나를 따라와 봐야 다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새롭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나오미는 자기의 기득권을 희생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어머니 잘 가세요.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 자기 인생을 희생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루시라는 여인은 희생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어머니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마음이죠. 희생.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 나오미는 집에서 항상 자기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시집을 보낼까? 옆에 있어야 힘이 되는데 자기 희생을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룻을 이제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고 하는 건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건 썩어짐이 썩어짐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갖고 썩어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희생하지 않고 자기만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실 때 주님 마음 어떠하실까요? 굉장히 속상하시겠죠. 자, 이렇게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자기도 열매가 없어요. 자, 사울왕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요. 결국은 전쟁터에서 그 주변에 그를 지켜줄 사람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솔로몬의 후반기,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결국 나라 잃어버리고 말았죠. 가룟 유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예수님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얻은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결국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은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은 희생과 썩어짐이에요. 그게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길입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 썩어짐과 관계돼서 할 수 있는 일. 저는 오늘 업무도 처리하고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이때 기쁘게 감사함으로 내가 좀 더 손해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적어봤습니다. 자, 질문 2개 적어보십시오. 26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며 나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자,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질문을 만드는데요. 첫째 질문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따른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고 그분의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썩어짐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얻는 유익은 뭔가? 사람은 유익이 없으면 안 하려고 그러죠. 맞아요. 유익이 없는 일을 뭐하러 해야 합니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앞에 있는 영광을 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자들이 얻는 유익이 많아요.
일단은 주님이 날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날 귀하게 여기십니다. 희생으로 얻어지는 열매들이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살아갔더니 그 사람이 나보고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이것은 묵상 중에 묵상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묵상은 본문을 보면서 쭉 정리를 한 거고, 이 시간에는 생각 속에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걸 많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아이들에게도 꼭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눈을 감으시고, 묵상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부터 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리라는 이 말씀 쭉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또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어떤 일이 있나요? 자, 이걸 딱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사람 만날 때, 일을 처리할 때 응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생각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쭉 기다리시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떠오르는 말씀.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신 영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1, 2분, 2, 3분, 뭐 더 길어도 좋고요. 자, 그렇게 묵상을 하면 영감을 얻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이번에 이걸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만날 사람, 해야 될 업무.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성실하게. 이제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업무는 성실하게. 사람은 사랑과 희생과 감사함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감사함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좀 손해보는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감 얻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평안하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SQ, 영성재능입니다. 영성재능에는 총 6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SQ에 대한 책이 또 한 권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소통하기. 그래서 영성재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뒤에 가보시면 이제 정체성입니다. 올바른 정체성. 세 번째는 올바른 가치. 네 번째는 행복한 삶 만들기.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 위기 극복 능력의 지수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 빠졌는데요.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개념이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네. 자, 오늘도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 이건 손해보는 거 절대 아니다는 거 기억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 하루도 좀 더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희생하고 사는 자가 있다면 이제 잠시 후 있게 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또 이웃들,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로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은 후유증 없이 안전하게 치유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또 그곳에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셔서 삶의 현장을 더욱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항상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또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서도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 주여 우리 모두가 천국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러시아가 속히 이 모든 일을 철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SQ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좋아지고 발전하게 하시고 또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게 하시며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또 행복을 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위기가 왔을 때 위기 극복 지수가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공익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